온 세상이 주를 따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좀 보셨습니까? 저도 한두 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선을 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3000m를 도는 게임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니시 라인, 이제 맨 마지막 라인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지막 주자가 아마 금메달 땄다. 이 정도면 금메달 땄다. 그리고요, 한 1m, 2m 남기고 두 손을 탁 들고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만 선수가 한 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앞질러 버렸습니다. 몇 초 차이냐? 0.01초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금메달이 변하여 은메달이 되고, 대만은 은메달 딸 텐데 그 세레머니 때문에 금메달 따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일은 그 3000m 계주에 3명의 선수가 뛰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요번에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그 사람 군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급하게 세레머니한 한 선수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 영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 갔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넘어지지 말자. 믿음 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잘하다가 이제 천국 가면 의의 면류관 받고 금면류관 받을 텐데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사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자. 여러분, 나이 많으십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끝까지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젊습니까? 젊다고 오래 남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잘 믿어서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의의 면류관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했나 내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27번 했더라고. 그러니까 매년 한 번쯤은 한 거예요. 매년 한 번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하니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셔야 마땅한 분이냐?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실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교만한 왕들은 백마 타고 수없이 많이 동원된 사람들 환호받고 박수 받으면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16절에 묘한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도 정신없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의 의미나 이런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승천한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말씀도 묵상하고 서로 은혜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왜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뭐가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그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뭘 읽었느냐? 아마 기도하다가 우리 구약 성경 좀 읽자, 그리고 같이 묵상하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쭉 읽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게 된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니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배단이 넘어서 벳박에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오셨는데 그게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돼 있었구나. 그전에는 그 말씀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얻으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깨달음이 탁 하고 오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구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때 깨우친 거예요. 아, 5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그 예언 그대로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네. 너의 왕이 오시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너의 왕이 오시는구나.
그게 500년 전에 예언이 딱 됐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누구예요? 마태하고 요한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와 누가는요, 뭐만 기록했냐면 사건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튿날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했다. 그 사건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한 게 누구냐면 마가와 누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와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해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그 말씀처럼 똑같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같이 깨달음이 오면서 이 사건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쫓아다닌 그분은 메시아로구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깨닫는 게 복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못 깨달았고, 내가 어렸을 때 못 깨달았고, 내가 믿음 없을 때 못 깨달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경의 핵심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하고 요한이 이걸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복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물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셨구나 깨달은 거는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의 얘기를 해서 저는 간성이라는 곳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군대 생활도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요 무녀 동남 외아들입니다. 딸도 없는 외아들이 어머니한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어머님이 무려 9번 찾아오셨어. 9번.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많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아들 둘을 키워보니까 이 두 아들 군대 다 보냈는데 내가 몇 번 찾아갔나? 3번 정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깨달음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그거에 비하면 나는 내 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쫓아다닐 때 제자들 깨우침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어느 날 딱 깨우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성경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왔지?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서로 문자해가지고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베다니 지나서 벳박에 넘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니 그 시간에 모두 나오기를 바란다 문자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함께 있던 무리. 이 함께 있던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예수님 따라서 무덤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돌을 치워놓으라, 그리고 나사로를 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칭칭 감고 수건을 덮었던 냄새 나는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 나오는 거를, 살아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집에 가서 자식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야, 나 정말 놀라운 거 봤어. 뭔데?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 그 무덤 속에 있는 거 돌 치우라고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랬더니 그게 살아서 나왔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 그럼 분명히,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서 이 벳박에 넘어가지고 오신다는데 우리 가볼까?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맞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했느냐? 함께 있던 무리의 증언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는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언입니다. 성경에 증언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증언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여 따라갑니까? 그들은 뭐 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또 들은 사람이, 야, 우리 옆집에 김씨가 그러는데 예수가 나사로라는 사람을 나흘 만에 살렸대.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대. 우리 가보자. 증언이 증언을 낳고 증언이 증언을 낳아서 사도 요한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증언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증언이 도시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증언이 그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감동이 왔어요.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미국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 증대되던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은 딱 거꾸라져 가지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책 거의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될 때까지 비서구권 국가에서 급속도로 부흥하는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다. 난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 증거돼가지고 로마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유럽 이게 서구권이 다 기독교와 크리스텐덤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고 2000년 동안 비서구권 국가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20세기 끝날 때까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나라 일어났는데 1907년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난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꿈을 어떻게 꾸느냐? 증언을 통해서. 증언이에요. 증언의 능력, 증언의 힘, 이게 있으면 다시 꿈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입성하는데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평소에는 자기들 말이면 꼼짝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무력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은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끼리,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고 예수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호응을 잘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쫓아다니니까 절망감을 느껴서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증언의 힘, 증언의 힘으로 온 세상이,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자손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뭘 했느냐? 자조 섞인 말로 절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 증언이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자기가 느낀 그리스도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증언해가지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한 여인, 이 여인은요 장녀 출신이에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용을 잃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가까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언했습니다. 장녀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여인을 누가 따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건 뭡니까? 요한은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가 뭡니까? 증언을 잃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 335 모여서 세상의 말로 대화 잘하면서 인간관계 잘하면서 뭐는 잃어버렸느냐? 예수에 대한 증언을 잃어버렸습니다. 증언 안 합니다. 증언 회피합니다. 증언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슬람 사회입니까? 그래서 예수 증언하면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까? 예수 증거하면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박해도 안 받습니다. 여기가 북한 사회입니까? 종교를 말살하는 북한 사회도 아닌데 뭐가 두려운지 크리스천은
세상 대화는 너무너무 잘하면서 뭘 잃어버렸느냐? 증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증언을 회복하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의 그를 따르는도다 절규했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아마 우리를 피해서 어딘가 모여가지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탄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입으로 부흥을 말합니다. 부흥해야 된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입 꾹 다물고 삽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예수쟁이인 것을 옆집도 모르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다시 증언해야 됩니다. 다시 간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해야 되고요. 뭘 얘기해야 되냐?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그게 증언이에요. 나 말씀 읽다가 깨우쳤어. 그게 증언이에요. 이 여인 뭘 얘기했어요? 수가의 여인이요, 수가성에 가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희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와 보라, 내가 경험했는데 그 사람 그리스도다. 그 말 한마디밖에 더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 얻게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는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매일 내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와 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너무 원통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5 형제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그에게 전해주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옆집에 왜 안 믿는 사람이 살까요? 나는 왜 직장에 가면서 매일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나는 왜 자주 그 식당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혹시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은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그 내 앞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들을지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지니라. 주님이 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자주 내 옆에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흥 옵니다. 다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에게 들을지니라. 그가 나예요. 그가 여러분이에요. 그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증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언의 능력을 회복하면 마귀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증언의 능력을 회복하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왜 안 믿는 사람을 내 앞에다가 자주 데려다 놓으실까? 그에게 들을지니라. 증언을 회복하고 교회의 부흥, 예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증언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요나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도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무리, 목격했던 무리, 체험했던 무리가 증언하니까 자기네들도 알 수 없는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증인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언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증언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남은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시 한번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기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